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주일 넘치는 우리에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만나면 한 사람이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또 반대편 사람이 진실로 그리하셨습니다 혹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안녕하세요 인사하듯이 또 특별한 날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듯이 아마 그렇게 인사했을 겁니다. 이 부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마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큰 명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음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나도 믿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선물은 좋네, 이 선물은 나쁘네, 필사를 다 했네, 안 했네, 뭐 밥이 이러네, 저러네,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세 명이긴 하지만 이 두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의미를 혹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지났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사람들이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을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의 이 장례를 좀 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뒤에 어떤 장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함께 왔다고 그랬는데 여자들 생각하면서 이 돌을 어떻게 옮기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돌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자들 몇 명이서 할 이런 것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에 일찍이 온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와보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진 거 보고. 그래서 그 시몬 베드로와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고 얘기했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라고 우리가 보통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제자 두 명이 막 뛰어와서 무덤에 갔는데 요한은 밖에서 이 무덤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무덤 안이 보일 거 아닙니까? 세마포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천이 있죠. 그 세마포라고 부르는데 그 세마포가 그렇게 놓여져 있는 것만 본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서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가 그 무덤이 열려져 있는 걸 보고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는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베드로 뒤를 이어서 요한도 함께 들어옵니다. 8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상황을 아시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보다는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요한은 들어가질 않았어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무덤이 빈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따라 들어가서 무덤이 빈 걸 확인했어요.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은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인 거죠.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는 이 말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믿었다는 의미로 기록되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 그 학설이 있어요.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죠. 그런데 믿더라라는 이런 단어가 사용되어진 여러 용례들을 볼 때 아마도 이 요한이 무덤이 빈 것을 보고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네. 그럼 그걸 누가 가져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은 거죠. 이 부활은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진짜 믿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인 거죠. 그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무덤을 확인하고 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잠깐 그 무덤가에 더 있었던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여자입니다. 7 귀신 들렸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7 귀신이 들린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기도 하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직접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런 그 장사 지내고 그 장사 지낸 것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왔다 갔지만 마음에 상실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막 울고 있어요. 놀라운 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부활할 거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 또 이 동산지기에게 당신이 시신을 옮겼으면 그 시신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도 들었고, 천사가 앞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우느냐 라는 천사도 만났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진짜 그 예수님을 육성으로 만났던 제자들, 그리고 이 정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과 이야기했던, 그리고 병고침 받았던 그런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뭐 보기를 했습니까? 경험해 보기를 했습니까? 나중에 도마처럼 만져보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죠. 어찌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부활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와서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셨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선생님이십니까? 나의 주인님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제가 볼 때 인간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이성과 논리로 믿어지느냐? 이성과 논리로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기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과정들을 그린 영화거든요. 예, 그렇게 여러 가지 학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셨을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제서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믿는 교회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가 재밌고 교회가 신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이 재밌어서 다니는 교회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그게 점점점 믿음으로 바뀌고 창조의 하나님이 믿어지고 부활의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안 믿고 이게 어떤 뭐랄까요? 신앙의 계급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가장 큰 어려움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따가 설교 시간에 한번 더 얘기하긴 할 건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것,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고 아마 많은 사람들도 아직까지 이게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실이 분명히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달걀을 나눠줘요. 쿠키를 또 판매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가지고 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달걀을 삶아줬어. 달걀을 만들었어. 이거랑 교회에서 달걀을 줬는데 왜 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야. 라고 할 때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는 정말 그 부활을 믿어? 라고 얘기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라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면서 또 믿으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믿었던 요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 삶 가운데도 진실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하며 그 부활을 함께 축하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되기 바라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